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생각하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형제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기를 하나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맡은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맡은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성도는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고 주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신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지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맡은 일을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대함과 같이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여 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모세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하고
자기의 심부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는 모습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맡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일꾼은 자기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다 이루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이름은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때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내서 백성들의 길을 바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치게 하였고 때로는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함으로 말씀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가르쳤고 때로는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일을 맡기고 때로는 다스린 자 곧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기가 귀한 일을 맡고 있음을 인정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아끼고 같이 보호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하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갈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외나무 다리인데 어떤 사람은 잘 건너가요. 어떤 사람은 못 건너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약한 마음이 강건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마음이 되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서 보는데 무엇을 굳게 하는가?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셨고, 이사야에게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마음이 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 하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왜 간절히 보고자 합니까?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을 굳건하게 도와줘서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격려한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 것은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위로한다 이 표현은 번역은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격려한다, 북돋아 준다, 충고한다 그런 뜻이 더 좋은 표현이고 바른 해석인데 아무튼 우리 성경은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의 믿음을 뭐한다? 격려해 준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도록 늘 격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뭐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할 때 더해줘서 보충해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에 쉬면서 이제는 뭐다? 살았다.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서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영혼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돌봄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믿음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내 믿음을 흩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내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한다. 3절 읽을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성도를 환난에서 흔드는가? 5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염려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실상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성도들을 유혹하면 환난에 넘어지게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유혹하는 자를 통하여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가수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한 번 오고 나면 그 해에 열린 과일은 다 떨어져요. 근데 그 해에 열린 과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 동안은 그 후유증을 앓은데, 이게 태풍과 끝난 게 아니고요. 2, 3년 동안은 과일이 잘 안 열려. 왜 그러느냐? 심하게 흔들어 놓으니까 뿌리까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과수원 주인은 톱을 들고 다니면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 뿌리가 다시 서라고. 그리고 지주목을 다시 대주고요. 거름 넣어주고 밟아주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 그래야 바로 서니까.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도 역시 내가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서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크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함께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고 붙잡아 주심으로 같이 이기고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아들로 딸로 효도하지 않죠.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아이가 어째야 완전히 장성해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 가운데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는 누구냐?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랄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기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받을 사람이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한다라고 꾸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나를 뭐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엄마가 아기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를 때로는 꾸중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아들을 뭐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도 역시 뭔 사람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단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함께 거룩하고 함께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야만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받았으니 맡은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심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